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들어봤던 말들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초대교회와 또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 있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또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본받을 점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이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컸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을 기대함으로 그 모진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오실 예수님보다는 지금 잘 사는 것에 더 집중하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품이 넓고 또 땅에 거의 닿을 만큼 기장이 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옷이 길고 또 품이 넓어서 격렬한 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격렬하거나 또 활동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움직이기 편하도록 허리에 띠를 사용해서 옷을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전날 저녁에는 곧장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옷을 동여매라는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는 엘리야가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다름질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주인이 왔을 때, 또 주인이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즉시 움직여 실행할 수 있는 그 준비 상태에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등불을 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빛이 없는 밤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온 후에도 등불을 켤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많이 아직 어렸을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때 두 분께서는 시골에 사셨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찾아뵐 때 국도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이 되어도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못해서 계속 가고 있었던 길이었는데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무슨 말인지 처음으로 체감했었습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하나 없었고 인가도 없는 그런 캄캄한 길에 저희 가족의 자동차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당시 어둠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마저 삼킬 것 같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상향등을 켰지만 가시거리가 길지 않았고 좌우와 또 뒤쪽에는 밭이 있는지 그곳이 낭떠러지인지 길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미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을 켜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불을 켜는 도구를 찾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등불을 켜고라는 말씀은 어둠이 오기 전에 불을 미리 켜놓는 그 준비성과 또 동이 틀 때까지 불을 유지시키는 그 지속성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에 서 있으라 그리고 36절 마지막 부분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서 있는 것도 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것도 마치 육상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신호가 울리면 즉시 달려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는 그 즉시 주인에게 반응할 준비가 된 종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36절과 또 35절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를 위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종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또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36절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37절 주인이 와서, 또 38절 주인이 이르러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러 떠났지만 반드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종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주인이 돌아오시기는 하는데 정확히 언제 돌아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이 2경과 3경은 당시의 시간 표현입니다. 이것을 로마식 표현에 따르면 2경은 밤 9시에서 12시를, 또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식 표현으로는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또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 표현이 의미하는 시간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사람들이 잠을 자는 거의 모든 시간을 말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주인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드러나는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언제 물건을 훔치러 올지 모르는 그 도둑의 이미지를 통해서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39절과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두가 잠을 자면서 방심하는 그때에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고 주의 종인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늘 깨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속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서 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은 단순히 종으로서 주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직업적이고 또 신분적인 의무감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또 저녁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전혀 모르는 그 주인을 졸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일은 이 의무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는 그 중심에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들이 다 잠자며 휴식하고 있는 이 2경과 또 3경의 시간에도 깨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늘 깨어서 기다리는 종에게 이 주인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은 자신을 깨어 기다리고 있는 이 신실한 종을 보며 그들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인 마카리오스는 이미 주어진 현재의 복된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장차 받게 될 복으로서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종말론적인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이 복된 상태는 무엇일까요? 신실한 종이 이미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입니다. 38절을 보면 주인은 돌아옵니다. 물론 이것은 주인이 자기 집을 향해 돌아온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친히 자기의 종에게 주인이 찾아왔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내어 기다리고 있는 종에게 그가 할 일을 명령하지 않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종에게 나에게 나아와서 시중을 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이 종에게 친히 간 것입니다. 주인이 친히 그의 종에게로 가는 모습은 하늘에서 땅으로 또 말씀이 육신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를 섬기셨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그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한 행동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속의 사랑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주인이 친히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을 수종듭니다. 이런 상황이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일까요? 이런 장면을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종을 마치 자기의 주인처럼 대우합니다. 종이 그 주인을 사랑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풉니다. 주인의 이 모습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받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신실한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받게 될 주인께서 친히 베푸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귀한 대접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청자들과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깨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오실지를 미리 알려주면 다들 준비할 수 있고 좋은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왜 그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동물들이 짝을 이뤄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 정확한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그 상태를 갖추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인 40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편히 쉬고 있는 그 밤중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믿음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상에서의 삶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에 투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사모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늘 깨어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